네, 우리 다 같이 반주에 맞추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주일 축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여 예배를 돕고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과 또 이 시간 각 처소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믿음으로 다 같이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0절로 43절까지
20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교회 가족들도 함께 순서에 참여하여 교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잠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코로나가 엄중한 시기에 하나님의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현장에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며 참여한 하나님의 가족들과 또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되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신령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그 사무엘하 19장 40절로 20장 2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가 요단을 건너 피난길에 올라 마하나임에 머물다가 그 압살롬의 반란군을 진압을 하고 그리고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0절에 보면 요단을 건너서 다윗 왕과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길갈에 도착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그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온 유다 백성들과 함께 다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절반이 지금 다윗과 함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온 유다 백성과 또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라고 할 때 이 백성은 여러분들이 그 군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군대. 그러니까 온 백성이 사실 지금 다윗을 따라 피난길에 올랐다가 다윗을 따라서 다시 돌아온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온 유다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절반은 온 유다 백성 가운데 다윗을 쫓는 모든 군인들과 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절반의 군인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 유다 지파가 중심이 돼서 지금 다윗 왕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에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에 해당하는 그 대부분의 그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길갈로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마치 이렇게 도둑질 하듯이 너희 유다 사람들이 왕을 은밀하게 요단을 건너왔느냐 하는 거예요. 왕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는 적어도 우리에게 먼저 의논해서 우리도 왕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유다 사람들이 발끈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너희들과 의논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왕은 우리의 종친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종친. 이 종친이라는 것은 다윗 왕과 우리는 뿌리가 같은 친족이라는 얘기죠. 뿌리가 같은 친족.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나 이 다윗 왕의 경우에는 그 직계 조상이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이거든. 유다. 그러니까 같은 조상을 모신 같은 핏줄을 가진 친족이니까 당연히 뭐 누구하고 의논할 것 없이 다윗 왕을 모시고 우리가 오는 건 당연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는 다윗 왕을 모시고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이 또한 발끈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보다 10배의 몫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빼고 그리고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를 뺀 나머지 10지파가 다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로 볼 때도 너희보다 10배나 많고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땅도 너희보다 10배나 많고 이렇게 모든 몫을 우리가 10배나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와 의논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왕을 가까이서 모시고 또 우리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마땅하지 아니하냐.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불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불만을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오늘 43절 하반절에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누가 더욱 강경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지파 사람들이 목소리가 더 큰 거야.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실세가 누구냐?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힘으로 누른 거예요. 나머지 이스라엘 그 10지파 사람들을 야 조용히 해. 그냥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힘으로 누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이 상대방을 힘으로 누를 수는 있지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후유증이 남아요. 후유증.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다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이스라엘 10개 지파,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를 뺀 나머지 10개 지파 가운데 그 백성들이 마음에 소외감을 느끼고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에 오늘 20장 1절에 보면은 누가 등장하느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인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 세바라는 사람이 야 우리는 각자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따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더 이상 다윗 왕으로부터 얻을 분깃도 없고 그리고 다윗 왕이 우리에게 나누어질 유산도 없으니 우리가 얻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는 따로 그리고 장막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 우리가 20장 2절만 같이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사무엘하 20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인 세바를 따라서 그 유다 지파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바를 따라가고 그리고 다윗을 따르기를 그쳤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들만 다윗 왕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둘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이 세바라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또 반란을 일으켜서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와 다른 나머지 지파 사람들로 두 쪽이 났잖아요. 둘로 나뉘어졌잖아요.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라가 둘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됨이 끼워졌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았다. 여러분, 소통이라는 게 뭡니까? 소통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서로 마음과 뜻이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화를 안 했느냐? 대화를 했어요.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서로 분명히 대화는 나눴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대화를 했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때로는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통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 대화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소통이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소통이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서로 통한다고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뇌 속에는 혈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뇌 혈관이 만약에 막히게 된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뇌경색, 뇌졸중이라고 하는 중풍에 우리가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병이 너무나도 무서운 병이지만 암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뭐냐? 중풍이에요. 왜? 중풍에 걸리게 되면 입이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반신불수 몸의 한쪽을 못 쓰게 된다든지 언어 장애가 와서 말을 할 수 없게 된다든지 음식을 먹어도 음식을 흘린다든지 우리가 혼자 걸어 다니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질병인 중풍이 언제 온다고요? 우리 뇌 속에 있는 혈관에 그 피가 흐르지 않고 막혀 있을 때, 혈관이 막혀 있을 때 그때 이런 무서운 병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막힌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하는 거죠. 또 우리 집에 가면은 어느 집이든지 집에 물이 들어오는 상수도관이 있고 또 물을 버리면 빠져나가는 하수도관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상수도관이든 하수도관이든 그 관이 막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수도관이 막히면 당장 주방에서 물을 쓸 수가 없을 것이고 하수도관이 막히게 되면 우리가 설거지를 하거나 물을 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당연히 음식을 해 먹을 수 없겠죠. 그리고 화장실에 간다 할지라도 물이 나오지 않거나 물을 버릴 수 없으면 볼일을 볼 수도 없을 거예요. 욕실에서 당연히 우리가 씻기 위해서 물을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거나 또 물을 버려도 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씻을 수도 없을 거예요. 한마디로 상수도관이든 하수도관이든 그것이 서로 통하지 않고 만약에 막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을 사회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서로 통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서로 소통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서로 통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결과 오늘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서 다윗의 군대와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지금 서로 소통이 끊어지고 그리고 하나가 둘이 되고 이렇게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갈등합니다. 분열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다 못해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게 되었을까? 그 첫 번째 이유, 그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그 자기 욕심이 결과적으로 서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은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욕심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싸움과 다툼을 일으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또 확인하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결국 너희의 싸우는 정욕으로 말미암이 아니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정욕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이 결국 갈등과 분열과 싸움을,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여기 차 두 대가 양쪽에서 지나갈 수 없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로 양쪽에서 차가 오고 있어요. 양쪽에서 차가 오는데 중요한 것은 한쪽이 양보를 하면 길은 열려 있기 때문에 차가 둘 다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 내가 먼저 지나가겠다고 욕심을 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두 대가 서로 가운데서 만나겠죠. 그리고 서로 지나가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서로 싸움을 하게 되겠죠.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거기서 통하지 않고 막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요? 욕심낼 때. 우리가 서로 욕심을 내면 그러면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소통이 막히고 그리고 하나됨이 깨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나 여러분이나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소통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 기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유다 지파의 경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42절에 보면 다윗 왕은 우리의 종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과 우리는 같은 조상을 모시고 있는 같은 친족이니까 마땅히 왕을 가까이에서 우리가 모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다스려야 됨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은 뭐예요? 그들의 기준은 혈통이에요. 혈통. 왕과 우리는 같은 혈통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나머지 이스라엘 10지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준은 다수결이에요. 다수결. 너희보다 우리가 인구가 10배나 많고
또 너희가 차지한 기업보다 우리가 10배의 몫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연히 왕을 가까이서 모시고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면 우리의 그 의견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림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기준을 고집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10지파가 서로 어떻게 해요? 대립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프루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프루크루스테스는 힘이 센 강도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앞에 나그네가 지나가면 그 힘으로다가 나그네의 짐을 빼앗아요. 그런데 이 프루크루스테스의 그 집에는 침대가 하나 있어요. 침대. 그래서 그 지나가는 나그네를 이 힘이 센 강도 프루크루스테스가 자기 침대에 눕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침대에 눕혀가지고 만약에 침대보다 사람이 더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침대에 맞춰서 사람의 몸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침대보다도 사람의 키가 작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침대 그 사람의 키를 맞추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몸을 힘으로 당겨서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목이 늘어나든지 몸이 늘어나면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 이 프루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이 자기 기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모든 걸 맞추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프루크루스테스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그 침대에 눕혀서 결국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죽이는 것처럼 우리가 자기 기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내세우다 보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됨이 깨어지고 소통은 막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우리가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각. 내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기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아주 인상 깊게 읽었던,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책이 하나 있어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소통하시는 분이에요. 소통하시는 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어요. 또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심으로써 다른 사람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소통하며 더불어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 살아가도록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통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통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다가 한 수가성에 우물가에 들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 수가성 여인이에요.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물 좀 다오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라죠. 왜? 사마리아 사람과 유다 사람들은 서로 소통하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막혀있는 사이이기 때문이에요. 서로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서로 말도 걸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사람인데 사마리아 여인인 자기에게 예수님이 말을 건네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당신은 유다 사람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그 물을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물을 주었을 터인데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주님, 만약에 정말로 그런 물이 있다면 내가 다시 이곳에 물길로 오지 않도록 그런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여인이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말이 옳다. 과거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니 남편이 없는 게 맞고, 지금 있는 남자, 너와 함께 사는 남자도 너의 남편은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속사정과 자기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님, 제가 보니 주님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더이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라는 거죠. 여기 사마리아 세겜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까? 하는 이야기죠. 왜?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세겜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 자기 기준이 있었던 거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너희는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 세겜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는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기도 하고, 또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특히 일부 교회 간에 큰 갈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비대면 예배로 드려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특히 일부의 경우에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대면 예배로 드려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기독교 단체 지도자들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면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우리 기독교 단체장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도 잘해야 되지만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대면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는 것 이야기였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정부 방역 당국과 우리 한국교회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서로 막혀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소통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소통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대 대한민국 이 땅에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지금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아마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맞게 말씀하신다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중요한 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대면 예배로 드리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인해서 저희 교회는 다음 주일까지 9월 6일까지 지금 2주간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고 오늘도 지금 녹화를 하고 여러분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를 지금 기뻐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오시고 소통하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또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소통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 되지 못함은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통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다른 데 있지 않고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자기 기준,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고 하나됨이 깨어지고 우리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소통케 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소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화목케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가 함께 오늘 나는 찬양하기 원합니다. 가사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이해하면서 우리가 소통하고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하여 그 삶이 더 풍성한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여 심었사오니 그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로 감사거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주일 예물을 드리고 교회를 사랑하여 건축 예물을 드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교회 가족들은 제가 온라인으로 화면으로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한 가지만 간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정부 방역당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 조치를 한 주간 더 연장한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입장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입을 벌려 찬양하고 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저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때가 때인 만큼 특별히 이번에 이 코로나 확산에 한국 교회가 어느 정도 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의 일부로서 우리가 한국 교회 한 지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 당국에 협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6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한 주를 더 연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주 9월 13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추후에 상황을 봐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 공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가 축복 기도함으로 오늘 주일 축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여 주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서로 소통하며 하나됨을 위해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기준, 나의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힘쓰고 애쓰기로 또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